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로 16절입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8절로 16절, 제목은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룻은 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룻기 앞에는 사사 시대고요. 그리고 여기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 시대가 나오고, 사무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인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과 함께 그 오른쪽에 동쪽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아 돈을 모아가지고 옆에 나라, 이방 나라, 모압 나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방 나라는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 지내는 동안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참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도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자부가 있었는데 두 자부에게 너희 고향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나 혼자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때에 그 자부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오늘 주인공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참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땅도 다 팔아버렸어요. 이미 다 팔고 시어머니가 이민 갔더라 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 룻은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파산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파탄나고, 돈도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참 이런 파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룻은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써서 결국은 이 믿음대로 룻이 이제 결말적으로 말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완전히 파탄이요, 파산이요, 막장이요, 끝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신앙 하나 바라보고 시어머님을 따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님을 따라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젊어서 과부되고 돈도 없고 이제는 늙은 시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그 늙은 시어머님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에 남아 있다고 하면은 시어머님은 영영 이별이고 책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예요. 시어머님을 통하여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데가 어떻게 되는? 자기 고향은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친정이 좋긴 좋지만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보다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봉양하는 거 부담스럽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앞날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 쓰는 것을 보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3절 말씀 보면은요, 우연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 지금 이 룻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정말 오늘 먹을 끼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참 가서 보리추수 밀추수 하는데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의 신앙이에요. 체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여기 이삭을 줍는 거, 그 땅에 갔을 때, 그 밭에 갔을 때에 이삭 줍는 거 보통 싫어해요. 아니, 내 땅에 이삭 떨어진 거 내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이삭을 줍게 해야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율법에 의하면은 이삭을 나그네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레위기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나 그 다음에는 저 그 구탱이, 그것까지 완전히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런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3D 업종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요새 젊은이들이요, 이 가서 노동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카페에 가서 서빙하는 것이 낫지. 가가지고 뭐 농사 짓고 또 무슨 네? 예전에 이 선반 깎고, 선반 깎고 이런 거 있어요. 플라스틱 그런 거 막 만드느라고. 그런 거 요새 안 하고 외국인들이 다 한다. 근데 이 룻은 그거 아니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남들 볼 때에는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근면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또 시어머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3절 읽은 것처럼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친척 밭으로 인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아니, 그 베들레헴 성 밖에 그 밭이 한두 개입니까? 주인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짝지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이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만나고 아내 만나고 우연히 만났겠지만은,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런 자식, 그런 부모,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부모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모 만나게 해주신 거고, 그런 자식 낳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락동부교와 같은 밭이야, 밭. 이것도 밭입니다. 이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때? 누구 따라왔든지, 친구 따라왔든지, 부모 따라왔든지, 옆으로 이사 와서 왔든지 간에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서 된 거라고. 세상에 우연 없어요. 그래서 믿음 쓰는 사람에게는 복 주시려고 여기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때가 마침 거기 1장 22절 봅니다.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추수 시작할 때에. 이때는 뭐예요? 인심이 후한 때예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은혜 주시려고 마침 그 시절이 풍년이 들고 추수 때예요.
벌써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야. 복 받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 쓰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예배 참석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와 룻이 회개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풍년 그 시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삭도 죽을 수 있도록, 넉넉한 인심 가운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받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아스가 이 이삭 줍는 룻을 보고 말합니다. 거기 앞에서는 사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또 허락받아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보아스가 따뜻하고 너그럽고 참 한량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자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룻은 정말 여기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시어머니 자기가 봉양해야 되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군가 은혜를 받아야 돼.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막막한 세상이에요. 시편 40편에는 그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142편 4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 막막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보아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찬송가 305장, 310장 은혜에 대해서, 또 오늘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여기는 지금 이 룻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사람은 전적 무지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파산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는 전적, 자, 제가 말할게요. 전적 무지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 무지, 아무것도 몰라.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세요.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은 전혀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그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예? 뭐 돈 10원, 100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깡통도 없어. 그 정도로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룻이 이 누군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와 이제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여기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아니, 이방 여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랬죠. 룻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보아스는 여기 뭐하냐면은 내 딸아 들으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대 교수 한상혁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 참 공부도 안 하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에 학교 교실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참 그렇게 반항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상혁아 너 힘들지? 너 힘들지?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완전히 녹아진 거야. 그리고 반항하고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이제는 버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고대 교수가 됐다는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너 힘들지? 그 말을 들을 때 완전히 녹아져. 인생이 달라진 거야.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졌어. 여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아니, 이방 여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뭐 신분적으로 과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는 감격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는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라고 했지만 보통은요,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과 같아요. 여기도 이 룻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절 먼저 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11절에 그랬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해서 순종해 나가니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 것처럼 이 보아스도 룻에게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또 말하면은 다른 곳,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신신학, 신비주의,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타락된 교회는 천주교와 같습니다. 그런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밭,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락동부교회를 밭으로 주셨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식을 먹고 여기가 유업이고, 그래서 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생명의 심령의 양식을 먹고 영이 성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로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이 악한 세상,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떴는데 코백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네 부근에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즘에는 농사 질 때에 기계로 농사를 져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모내기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심었어요. 그때는 그 차관에다가 물도 나르고 또 막걸리도, 일하시는 분들 막걸리도 나르고 새참도 나르고, 논이 멀어요. 집 가까이 있는 논도 있지만 보통은 집에서 멀어. 그러면 그 물도 날라야 돼. 반찬도 날라야 돼. 여기도 우물은 동네 부근에 있습니다. 그 밭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물을 길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소년들이 물 길어 온 것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거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으로서 도대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끝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이 룻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말 그대로 은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해 줍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거, 그 다음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믿음을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요, 거기 그 하인들과 같이 이 룻에게 같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랄만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과 같이 겸상해서 우리가 참 먹고 마시는 걸 가리키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남는 거예요. 오병 이어보세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12바구니에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도 남습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롯과 같이 믿음을 쓰고 그 신앙 하나 바라보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여기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기 마지막 절이 4장 22절인데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다윗.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 룻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야.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룻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이렇게 연약하고 파산된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